제가 한동안 감기하고 싸우느라 조금 코가 맹맹할 수도 있고, 훌쩍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마무리에 예고했던 바대로 제목은 반지성주의와 복음의 어리석음, 혹은 어리석은 복음자들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곧 성탄절이죠. 네,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이 되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것을 묵상하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고 함께 나눌 시간을 가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묵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는 되려 이 시즌에 더 잊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는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나에게 와닿은 것들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또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지, 아까 정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는 가운데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들은 결국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 중에서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온 것들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마구간에서 말 먹이가 놓여져 있는 말 구유에 그렇게 왔다는 것들은 덜 낮아질 수가 없는, 더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러한 겸손함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무수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풍성한 나눔 가운데 각자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우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한국 교회에는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양적 성장주의,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함께 성장했던 규모적 성장주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했던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게 스며들었던 반지성주의입니다. 그 반지성주의의 부상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권유받게 되고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유입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학문으로부터, 기독교적 학문, 또 인문학적 학문, 세상적 시스템적인 학문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와 사람들 간의 정서적 공감, 유대감, 그리고 이런 것들마저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우리 교회들끼리 엄청난 유대감 강하고 끈적끈적한 감정가의 교류를 누리고 좋은데, 이런 것들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죠. 넌 크리스찬들도 있고, 반대로 요즘에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들도 있고, 다른 타 종교인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의 유대감, 그들과의 감정적 교통, 이런 것들 단절하고 배척하고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지성주의는 그리스도인들 내에서 그들을 유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실하게 만들고 자발성마저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유동적으로 이끌어가되 자발성을 얻고 타의적인 의에서 이끌려가는 신앙에 멈추고 만들었다는 거죠.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 등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에 매몰된 자들은 인격적으로 제가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 일하심은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바는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적 접근성에 따라서 이런 식의 길만을 열어놓게 만드는 관점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경적 자존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 에클레시아, 구분된 자들이 아니라 단절된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이 당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단절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란 것은 바로 저러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뿐만 아니라 보며 느끼며 다가설 수 있게끔 열린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이자 성경적 자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비성경적이며 또 반지성적인 이러한 폭풍적인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들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길만을 열어놓게 만드는 것들이 그러한 위험함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자존감의 부재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황이 그러한 진지한 복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중독되게 되면은 그러한 진지한 복음, 어려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심하는 복음, 생각하는 복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귀찮아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 편하거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괴로워서 힘들어 마음 아파 이러한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 원하고 그 복음의 진정 힘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지 고심하며 발을 내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이 나의 고통과 내 개인적 힘듦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함에 대한 애통을 무시하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지성주의를 불러들이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싫은 거죠. 편한 게 좋은 거죠. 쉬운 복음이 좋은 거죠. 그러한 우리의 성경적 자존감의 부재를 불러일으킨 이후에 우리는 그러한 고심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그 구원자로 오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인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저들에게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훨씬 더 거룩해! 우리는 훨씬 더 성결해! 그렇게 정신적 승리에 빠져서 만족하며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되려 그런 위선적이고 그러한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도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고 이 땅에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구현해 나갈 그러한 천국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해 나가기를 노력해가는 가운데 실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풍성한 관점이 지닌 위대한 한 가지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상력에 힘입어서 더욱더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데 상상적이고 그런 매력적인 것만 찾고 그런 것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매력을 찾고 우리가 갖추어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성의 논리와 그런 것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혹시나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성주의 그런 게으름에 어느 정도 충분히 중독되어 있다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며 의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을 이해함에 대해서 멀어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매력적인 것들, 그런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범위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경이로움, 깨달음, 흥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 던져주는 도전을 철저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전해주는 매개체이자 그리고 촉매제이자 전달자들이 주로 현대시대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흔히들 말하는 목사님들 혹은 사역자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재 시대의 현실일 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전달자이자 촉매자이자 그리고 매개체들인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말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사역자들은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적 시스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사역자들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지성적 삶을 회복하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생존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것저것 자판기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절대로 이거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앞서서 이것들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되 이러한 것들을 배제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참된 공동체로서 영향을 발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배려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질문과 의심, 의문을 품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이어주게 나가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까? 매개체가 되는 겁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주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죠. 다신교, 무신론, 또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그러지 않음을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굳건히 알고 튼튼한 마음 가운데 신앙을 굳히고 있어야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튕겨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소프트하게 수용하며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부터 지켜야 한다면 또 그런 말미암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배려가 생성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저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밖의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 교회 내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복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기 보기 저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복음적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적 영향력이야말로 참으로 복음을 섬기는 저는 그런 형태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울이 또한 가르쳤던 그러한 복음이라고 저는 성경에서 배워왔고 또 묵상을 해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은 주신 달란트들은 그 재능들은 복음을 섬기는 자리에 있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대로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이 말씀 구절만 간단히 잘 읽어드렸는데 이것만 들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조금 우리가 그냥 본연의 말씀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 바울의 말은 아주 개혁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권면을 넘은 충고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특혜를 입은 몇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지식으로 고마워질 수 있다라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영적 위험에 빠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새롭게 좀 해라. 얘들도 변화받아야 돼. 이래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얘들 성경적 가르침 가운데 있는 논리적 소양이 부족한 거야. 얘들 정신 좀 차려. 거기서 좀 벗어나.
성경적 가르침은 그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무조건 새롭게 변화받는다. 이렇게만 착각하는 말씀으로 많이 배워왔죠. 당시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교에 했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찌들어 있는 교회 가운데 잘못된 영지주의와 영적 행태와 문화 가운데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탈피되어야 한다라고 혁신적으로 권면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지성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의 지성을 그의 방향대로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비추어지게끔 서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빛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비추어질 수 있게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그 복음이 비추는 현실에 대한 조명 가운데 제시하는 방향을 볼 수 있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위대한 크리스찬 소설가이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위대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스토리텔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적인 동시에 지성의 근원이시다 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그의 영적인 비전이 명료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척도가 되었다라고 후대의 우리 믿음 후손들은 그를 평가합니다. 특히나 C.S. 루이스는 보는 것과 그 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가치적 생각, 그러한 생각하기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이거 봤으니까 엘리우가 싸가지 없게 굴었네. 그렇게 묵상하는 잘못된 묵상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 나누고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나누며 풍족하게 더욱더 증폭시키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훈련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교회가 질문을 막고 교우간들의 이러한 나눔을 다른 어른들이 혹은 사역자가 언짢아하고 막는다라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그 공동체에 질문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또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인지 부조화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나눔으로 도라고 말씀드리는 C.S. 루이스가 했던 그런 권면과 같이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권면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정성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들보다 더 나은 방향 혹은 더 괜찮은 방향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든다는 것은 그것은 그 교회에 인정하기 싫은 인지 부조화라는 잘못된 습성들이 그 교회 공동체 문화에 철저하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도전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듯 하지만은 이 말을 준비해 오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들인지 저도 저보다 더 많은 것들 알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많이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들,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려운 것들이 복음입니다. 이 어려운 것들이 성경적 가치 기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쉬운 복음, 너무 쉬운 성경적 가치를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들만의 사회적 방언으로 그들에게 벽을 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서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것들을 막론하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기 어려워지고 복음을 수용하는 자는 현실적이든 심적이든 그리고 문화적이든 점점 줄어만 갑니다. 그래서 힘들다 예전만큼 목회하기가 힘들다 라고 털어놓고 사역자들을 모이면 얘네들 교회 요즘 사람들은 좀 뭐냐? 교회는 몇 명 되냐? 이렇게 묻는 게 옛날 우리 못 먹었을 때 시절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인사처럼 그런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여기저기 그리고 다른 방책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사역자들, 세미나다 이런 것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특정 정부 탓이다, 특정 교회와 목사 탓이다, 한국 교회가 부패해서 대형 교회들 탓 때문에 되려 작은 교회들이 복음의 길이 막히고 힘들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맞는 말도 많고 틀린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창세부터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유지하고 키워가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례 없는 눈에 보이는 양적 부흥이 되려 이상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이 되려 이상한 것들이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이 고민해서 그것들을 주입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오류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쉽게 천국에 이르는 복음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계셔도 능력의 종은 죄송하지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이 되시길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묻고 듣고 깨달아서 기뻐 즐기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백성이 되길 주저앉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